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25쪽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올해 기본 회복이라는 목표로 지난 1월 달에는 말씀의 회복, 성경 일독하기로 했죠. 그리고 기도의 회복, 하루에 30분 우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최소한 10분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회복, 매일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듣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회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한 지난주에는 이 모든 것 밑바닥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믿음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습니까?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하면 삶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7절 마지막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불안과 공포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의학적인 대책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항암제도 감사이고요, 최고의 예방약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주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럽니다. 저는 요즘 한편으로 감사함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적인 대책이죠. 여러분이 철저하게 손을 잘 씻고 마스크도 쓰시고 기침할 때 이렇게 하시고 다 좋아요. 꼭 하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가든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할 때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오늘은 제가 의학 강의가 아니에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합시다. 잠을 일찍 자자. 늦게 주무시던 분들 이번 기회에 습관 바꾸세요. 하나님이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T임파구를 비롯하여 모든 걸 펑펑 솟아나게 하셨어요. 근데 기어코 늦게 주무시고 어떤 분은 게임하고 어떤 분은 텔레비 보다가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 빠져서 늦게 주무심으로 창조 질서를 거스리면 면역력이 땅에 떨어집니다. 잠이 보약이하여 늦어도 11시, 가능하면 10시에는 주무십시오. 이게 최고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방지를 위한
면역력 증강 방법이.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물 많이 먹자. 많이 드세요. 하루에 여러 리터를 드세요. 세 번째, 햇볕을 많이 쬐시고 건강한 음식만 드시고. 우리 몸이 성전인데 아무 음식이나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몸이 안 좋은 거 다 끊어버리세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 외에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적 면역력입니다.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암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대책은 세우고 대비는 하되 내 생명은 코로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대신에 감사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엄청난 면역력이 내 속에 생겨요. 예배는요,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증강시키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찬양 예배 드리면 면역력은 보너스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세요. 세움을 받으시고 교훈,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즉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십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믿음은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내릴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한 그루의 나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비유를 주셨죠. 나 예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므로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럼 다음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나를부터 시작. 자, 성경을 바로 읽기가 어려우시죠?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가지가 나무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와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룬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고 싶어도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손에 손바닥과 손등이 있죠. 손바닥이 믿음이라면 손등은 회개예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창고를 열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그곳에서 부끄러운 비밀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속에서 충격의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선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창고를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깊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창고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누가 들여다볼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거스틴은 그 숨겨진 창고를 활짝 엽니다. 그 속에는 먼지로 뒤덮인 수많은 죄악들이, 부끄러운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끄집어 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말이죠. 그러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거짓됨,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수많은 죄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죄인이었는가? 충격의 폭풍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거스틴은 처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진정한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어거스틴을 탕자에서 성자로 바꾸셨듯이 우리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의 간증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나만의 간증문.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간증문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간증문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 내 맘대로 살아왔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주 앞에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들과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심령, 마음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질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중심에 모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서는, 삶의 질서는 내가 왕좌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실 때 내 마음의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요. 왜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속에 믿음이 있을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데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걸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죠. 아까 2장 7절에선 믿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 면역력을 주는 두 가지가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에요. 이 두 가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철저히 대비는 하시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공포에 휩싸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의 기본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밤에 일찍 자고 물 많이 먹고 안 좋은 음식 먹지 않고 내 속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우리 안에 면역력이 쑥 올라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아멘. 이 두 가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다만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 이외의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무너지고 맙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어요. 모래 위의 집은 내 자신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고요, 반석 위의 집은 예수님, 주님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의 집은 내가 답이 없는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고요, 반석 위의 집은 내가 답이 없는 죄인이므로 예수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를 밤늦은 시간까지 나누었는데 우리 지정범 전도사님이 어떤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감, 내가 능력이 있다, 내 노력으로 뭐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성취가 있고 성공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쑥 올라갔어요. 문제는 그 영혼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겸손이 없이 교만합니다. 거룩함이 없이 욕망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쑥 성공적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지요, 칭찬하지요, 자신도 자기 만족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굉장한 삶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그 밑바닥엔 얼마나 허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영이 얼마나 빈털터린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집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면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그래프를 그렸던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하여 쑥 올라간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영혼의 밑바닥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요, 당신은 바로 똥멍충이다. 무슨 멍충이요? 똥멍충이다. 그 어떤 외국의 학자가 한 걸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번역한 거예요. 천하의 똥멍충이가 누구냐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왜 똥멍충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안 계시면 결국에 그 영혼은 언젠가 나락으로 빠집니다. 죄악의 나락, 절망의 나락, 죽음이 닥쳐올 때 허무함과 절망감으로 이 땅을 떠나고 맙니다. 모래 위의 집은 예수님 없이는 내가 똥멍충인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인생이 모래 위의 집이에요. 반석 위의 집은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저는요, 이전에는 제가 열심히 하면 제법 뭔가를 잘 한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젊을 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주님이 없이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구나.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아니로구나. 인생이든 목회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저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잘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없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지요? 그것은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의 것이래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자,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연결시켜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은 곧 구원이고,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이 뭐죠? 내가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구원을 위하여 믿고 예수님만 인생을 위하여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 같아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심지어 그런 마음이 커지면, 깊어지면 내가 마치 찌끄레기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그 제자들을 세상은 찌꺼기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나를 볼 때 왠지 나는 찌끄레기 같아. 세상에 마치 주변인처럼 저기 변방에 소외된 그런 하찮은 인생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은 건강하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지, 내 마음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지.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가 고백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요 성공한 작가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어느 날 자기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가 얼마나 빈털터리 영혼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만물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그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밑바닥에 서고 싶어요? 다 꼭대기 서고 싶죠.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 작가가 되어 꼭대기 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셨어요. 가장 고난받는 분들에게 내려가셨어요. 주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물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그곳으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분을 만나주시고 이분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 잘되면 우쭐하고 교만 떨었던 이 오코너가 이제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낮아짐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약해짐이 더 이상 비참하지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날 무시하고 나를 찌끄레기 취급하면 푹 하고 올라와서 욱하고 분노를 터뜨렸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찔러도 나를 낮추어도 내가 약해질 때에도 오히려 강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난 약하지, 난 부족하지, 그래도 괜찮아, 나는 주님께 붙어 있거든. 여러분, 종이가요 얼마나 약합니까? 누구라도 쉽게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가 단단한 벽에 착 붙어 있으면 쉽게 찢어버리지 못하잖아요. 만약 종이가 교만해서 난 강하지 그러면 애라도 와서 찢어버려요. 그러나 종이가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강한 벽에 붙어 있겠다 작정하면 그 종이는 벽과 똑같이 강해져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손자가 에노스지요. 에노스의 뜻이 뭐죠?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바로 그때 에노스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 안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벽 같던 예수님께 찰싹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 주님과 함께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내 능력과 노력으로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 코로나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의 어떤 절망도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 성공도 감당할 수 있고, 실패도 감당할 수 있고, 삶과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강력한 영으로 이 땅의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약하고 왠지 부끄럽다 느껴지십니까? 괜찮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죠. 내 약함을 깨닫는 것, 내겐 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믿음이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 걸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방의 왕 권력자에게 내준 허접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때가 되어 그를 모리아의 한 산으로 이끄셔서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우상처럼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아들 우상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들 대신, 이삭 대신 이미 예비하신 그 제물을 다 보여주시고,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 네가 이제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를 온전히 믿었으니, 네 아들이 죽어도 부활할 걸 믿었으니 이제 너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은요, 우리가 용쓰고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내 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 안에 철저히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줄이면 아모자. 아모자가 되세요. 아모자. 아모자가 뭐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내세울 만한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참는 기쁨, 진리, 평화, 자유, 생명, 사랑, 모든 게 그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내가 제로가 될 때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전부가 되세요. 복음은 약함을 통해 강함을, 부끄러움을 통해 자랑을,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약한 거 싫어요. 오직 강함이 좋아요. 부끄러운 건 다 싫어요. 자랑하고 싶어 해요. 고난 싫어요. 영광만 좋아요. 죽음 싫어요. 생명만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발발발 떨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잘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은 천하의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강한 분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가장 하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올리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신비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목사가 유명하고 교회가 큰 건물을 가졌고 부자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영광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깨지고 상한 영혼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며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은요, 믿음의 능력은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목사가 높아지면 안 돼요.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믿음의 능력은 목사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 너무도 작은 겨자씨 이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산을 옮겨주시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통과하여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큰 역사를 이루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소년은 4살 때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많았어요. 집안의 많은 어려움 속에 어머니를 떠나야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겪었어요. 부모 이단 원망으로 보냈어요. 25살이 되었는데 건설 현장에 크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걷질 못하게 됐어요. 그때가 바로 결혼 후 5개월 지나던 신혼 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낙심했죠.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그분의 부인이 신앙인이었어요.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위로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난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해도 감사해요.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여보, 힘내세요. 그러자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아내가 사랑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제 휠체어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훈련한 끝에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그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엔 나는 죽었다. 난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휠체어 테니스 선수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은 그동안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폐활량이 부족해서 숨쉬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노래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노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37세의 나이에 다시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 즉 성악을 공부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열심히 배우고 훈련합니다. 결과 이분은 훌륭한 휠체어 성악가가 됩니다. 희귀병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분의 찬양을 듣고 이분의 간증과 복음 증거를 받으면 주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황영택이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그 수많은 가정 속에서의 상처, 하반신 마비가 되는 절망. 그런데 이분은 부인과의 그 눈물의 기도,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장애인이었지만 테니스로, 성악으로, 또 나아가 복음 증거자로, 위로자로, 희망의 메신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멀쩡한 다리로 걸어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속에 사는 인생들보다 비록 야곱처럼 하반신에 장애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강한 척했고 잘난 척했고 남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쳐 봤지만 영혼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부끄러울 때, 내가 허접해 보일 때 오히려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코로나도,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능히 극복하고 통과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